어, 저는 참, 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회개와 동시에 이제 막 눈물과 감격의 기쁨이 동시에 막 솟구쳤던 굉장히 강렬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잠잠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방법일 것 같은 게 아마 오늘 같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자기가 죄 가운데서 있다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동체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게 그냥 잘 서로 해결되면 좋은데 갑자기 확 드러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를 확 끌고 가서 확 앉혀놓고 더군다나 내가 변명할 거리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의 정도가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중에서 내가 목숨이 위태하면 그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볍고 편하고 감사한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이 등장하는 분들, 이 주인공들 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다고 해요.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자기의 이웃집 아내랑 간통하면 반드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라는 말씀이 엄미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끌고 왔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치면 두 남녀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남자는 안 보여요. 이상하죠. 저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왔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억울하기에는 자기의 죄가 너무 크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이요,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1세기 당시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면 반드시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 분한테 하는 질문을 대답해 주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대답을 못했다. 그럼 굉장히 좀 선생님으로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면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란 존칭은 되게 부드럽게 쓰고 있는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왔습니다. 잘 보시면 이 질문에 칼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 다음에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주권을 얻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로마법상에서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도 사형에 처하려고 하니까 빌라도한테 넘기잖아요.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직접적인 행정적인 권한이 유대인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것도 고소할 거리가 돼요. 로마 당시 행정관한테.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로 오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이 정작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당시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7장에 보면 그 초막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것에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을 선지자로는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는 남는 장사인 거죠. 저는 여기서 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한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고 하고 자녀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 상처를 어떻게 하나? 이게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을까?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남자의 집안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사실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맡은 바리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서기관들이 그 지역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느헤미야처럼 수염을 뜯는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같이 울고 불고 통회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아간을 대할 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냐는 그런 마음 깨어지는 목소리도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자마자 처음 생각한 것이 깨어진 가정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여인의 영혼의 비참함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다른 가정, 양쪽 가정의 비참함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처음 생각한 거는 이걸 기회로 예수를 공격해야겠다가 첫 번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분들은 현장에서 잡힌 것을 볼 때 이것을 케이스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미 한번 이런 케이스를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급습을 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축제 때고도 하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엔 이 여인의 회복과 구원 혹은 깨어진 공동체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있다면 이 여인을 죽이든 살리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리자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 리더들이지 않아요? 만약 공동체에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약간 우리도 솔직히 속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종종 저희는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다 보면, 누군가를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대신에 그걸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정죄하려고 쓰이게 됩니다. 정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악을 제해야 되는 공의의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거기서 정죄를 통해서 그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들, 나야말로 이 율법의 제대로 된 해석자, 그리고 저 예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드러나야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죄받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까지도 영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는 일들이 바로 이 판단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한 영혼에 대한 회복 혹은 공동체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의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없다고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손가락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땅을 쓰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쓰시기 시작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시기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기에 그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빨리빨리 자기의 상황대로 끌고 가려고 자꾸만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그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영어로는 continually ask to Jesus라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들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이거를 잘 쉽게 잊어버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그런데 다만 그 율법을 행사할 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율법의 도를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말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로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양날 달린 검이 되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양심에 영어로는 convicted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른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원래 엘더라고도 표현하고요. 올드맨이라고 하고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서는 사실 그 문화 안에서는 사내들인 멤버를 또한 어른으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어른들의 위치도 어른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먼저 나갔는지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나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으로부터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옆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 자격이 있다면 그 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영어로는 without si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 죄가 없으면 네가 그 율법의 돌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던져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참 많이 그럴 때가 있는데요. 너무 쉽게 돌을 들어요. 그리고 던집니다. 저 사람한테 던져야 될 게 있고 저 사람한테 던져야 될 게 있고 저희 눈이 막 레이저 같아가지고 바바바박 찾아내가지고 착착착착 던지면서 저기는 150kg 던져주고 여기는 130kg 저기는 커브 저기는 변하고 잘 던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 자격조차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사실은 그 돌 맞을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돌을 들 자격도 없고 사실은 나 역시도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거기는 중 아무도 이 구약 율법대로 제물의 피 흘리심이 없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한테 너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 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저긴 저 어린아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까지 어느 한 명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기 전에 생각해 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가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돌을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와 긍휼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마도 내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홀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독대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매일 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쉽게 돌을, 설사 상대방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쉽게 던지겠습니까? 나 역시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얘기는 정말 내가 사실은 그 용서를 깊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쉽게 돌을 드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거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홀로 골방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이 회복되면 그러면 내가 쉽게 돌을 들지 않고 돌 대신에 다른 걸 들겠죠. 그런데 내가 돌을 쉽게 드는 이유는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을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걸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을 이렇게 뒤로 숨겨야죠. 뭐 하고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인이 이제 홀로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어찌 보면 무서운 순간입니다. 다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안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돌을 던지실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비난, 어찌 내가 같이 마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너는 얼마나 뭐 나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너희들 나 끌고 올 때 그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은 안 끌고 왔잖아. 이 비겁한 사람들. 공평하지 않은 사람들. 네.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여인이 정말로 그 무릎 꿇었을 때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자기만 끌려 나왔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죄를 짓든 우리도 핑곗거리가 있고 나만 죄인이냐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합니다. 네가 내 삶을 아냐? 내 비참한 결혼 생활을 아냐?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핑계를 대고 손가락질하고 울부짖던 그 손가락이 갑자기 눈녹도 사라지고 갑자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만이 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소름 끼친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확 전율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울부짖는 그 변명을 하나님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나는 그 율법을 깨트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저는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난다고 또 해피하게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면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세례로 인도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는 그 피로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그 두 가지가 같이 임했습니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제 무겁던 제 기억에 수없이 떠올랐던 그 죄들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동시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나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셨구나 했을 때 결코 그 죄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예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값을 치르신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돌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인은 율법의 돌을 맞지 않았습니다. 더 무거운 돌을 맞았습니다. 바로 말씀의 돌을 맞았습니다. 그 말씀의 돌로 말미암아 그의 여인의 마음은 깊이 자유해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내가 이 치른 이 대가를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말아라. 너무나 이 놀라운 말씀은 마치 어쩌면 제 상상이지만 어렸을 적 자기를 혹시나 사랑하셨던 아빠가 있다면 그 아빠가 부드럽지만 그렇지만 진지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래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봅니다.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기로 이미 마음에 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내가 치르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대신 치루었다. 죄악의 삶을 떠나라. 나를 따라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그 군중들은 떠났을까요? 사실 다 돌맞을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그들도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바로 그 돌맞을 사람입니다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을 텐데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만 겁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은혜의 자리는 바로 돌을 맞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돌을 맞는 자리에 설 때에 여인은 자기가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정죄 혹은 내 스스로 하는 정죄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정죄한 가룟 유다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뭇잎으로 가려웠던 아담과 이브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죽옷, 그분의 피의 대가가 있는 피 흘리심이 있는 가죽옷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가죽옷으로 가리움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가라. 빛의 삶을 살아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걷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여인에게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걷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인을 방문하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정죄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자유함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정죄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네가 오늘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지 말아라.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그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혹시나 어려우셨습니까? 혹은 내 스스로 막 하느라고 어려우셨습니까? 그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도를 맞아보시는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도를 맞을 때, 그 말씀과 성령의 도를 맞을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